하나님의 사랑은 책망으로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책망과 징계, 격려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오디아 지방은 일찍부터 은행제도가 생겨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아주 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재산도 풍부했어요. AD 17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다 복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눈과 귀에 효용이 있는 고약도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가장 취약점은 물사정이 좋지 않아서 10km나 떨어진 수원지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물은 온천과 지하수가 흘러나와 항상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이제 세워진 라오디아 교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결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앉고 일어섬도 보시고 나에게 무슨 생각하는 것들도 아시고 길을 가는 거 눕는 거 모든 행위 나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라오디아의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쓸모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말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열정이 식어 차지도 더없지도 않는 미지근한 성도들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는 것과 육체적 쾌락으로 영적 삶에 이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등 타시고 배부르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쉬운 것이 없다 이런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믿음이 미지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열의가 없어지고 영적인 분별로도 다 떨어집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대충 믿고 적당히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와 결단력 있는 신앙,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신앙의 미지근함은 열정도 없고 차가움도 없는 무관심한 상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미지근해졌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신앙의 적당주의는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바쁘고 할 수만 있다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적당주의, 편의주의로 교회에 이제 만연한 거예요. 음식을 보관할 때도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뜨겁게 데펴놓거나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병균은요,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번식하지 않고 미지근할 때 병균이 가장 잘 번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온갖 유혹이 틈타고 불평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곳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 신앙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신될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신앙, 마시기 싫은 무지근한 물처럼 내 입에서 토하여내치리라. 강한 표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혹시라도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더 뜨거운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게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요, 아름답고 비옥한 골짜기가 있어 소출이 많고 그 장사꾼들의 통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부유하고 부잣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기들을 평가하기를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고 부유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부자고 부유한 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판단은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적인 삶처럼 영적인 삶도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상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안주할 때 그 순간부터요, 우리 믿음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에 대한 꿈을 포기하면 믿음은요, 내리막길을 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항상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가야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스스로 합리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항상 성장시키려고 이대로는 안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과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대한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눈에 띄는 부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성도들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1:1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 우리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성도와 비교하니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이 착각,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어느 교회와 성도라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었던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열심을 회복할 수 있냐? 오늘 18절에 그 문제 해결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진짜 신앙, 영적 수준,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교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부요와 헛된 자만이 아닌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순수하게 정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산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떠드는 믿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연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마지막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십시오. 이러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은 두고 가지만 믿음은 반드시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하라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참된 가치를 찾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내적 믿음의 인격을 말한다며 흰옷은 성도들의 외적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부터 정결해진 의로움, 죄사함의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흰 모직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입지 않는 그 수치, 벌거벗음을 드러낸 상태.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죄된 상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 보혈로 다 가리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물질은 풍성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헐벗고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입어 영적 수치를 다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멋대로 산 성도는요, 마지막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발견된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믿지 않을 때 마지막 순간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겉은 화려하지만 내적인 수치 허영으로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라우디아의 이 지방은요, 안과 질환에 특효약이 생산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안약이 있는 것으로 많이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안약이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영적 안약을 사서 보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치명적으로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시력이 다 상실되었어요. 이게 보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시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바로 그 상태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눈, 병든 눈에는 약이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이 안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라야 될 안약,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이거는요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사라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불로 연다는 그런 금을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됩니다. 안약을 사는 일도요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연단된 믿음과 의로운 행실과 말씀 앞에 순종,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함고 연약함에도 또 때론 죄악의 길을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결점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 라우디아 교회를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징계는 바로잡기 위한 훈련인데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다시 열심을 품고 회개하며 주님 편에 더 가까이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하여 만족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 향해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발적으로 와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신앙의 상태와 과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 누구든지 다 초청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성도들 다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눠 먹겠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소리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몰두하면 나의 마음 문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소리가 크면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 밖에 서서 계신 주님, 우리는 내 삶의 중심 가운데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교제할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줄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도 주겠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릴 영광과 권세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다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다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 있는 자는요, 육체의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귀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각 교회에 주시는 권명과 경고와 진리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단지 과거의 라오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면 결국은 다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본인이 복받고요. 천국도 본인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 교회 이야기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요, 영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속하고 있지만 냉랭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도 안 되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며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 온전히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수님 앞에도 칭찬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